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입니다. 미안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7절입니까? 17절이죠. 예. 7절. 미안합니다. 7절이군요. 예. 17절 적어놨다. 7절 적어놨다가. 예, 미안합니다. 7절입니다. 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로서의 의무가 있는데요. 알고 계시죠?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려면, 분명하게 알려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배웠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네, 그러면 레위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에도 나올까요? 모세오경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거룩한 분이시죠. 그렇다면 그분의 자녀 또한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유일하게 한 사람 있어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거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닌 우리의 삶의 목표이자 그분께 대한 순종의 표현이 바로 따라합시다. 거룩. 네, 거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의 모습은 때가 있을까요? 장소가 있을까요? 시간이 있을까요? 계절이 있을까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은 늘 항상 있어야 하는 우리의 삶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겠죠? 거룩은 구별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거룩함이란 이름으로 구별해 놓으셨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사탄이 와가지고 욥을 좀 괴롭혀도 되겠냐 했을 때 허락을 해줍니다. 그죠? 대신 뭐 하라 그랬죠? 생명은 손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알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욥을 막 괴롭혔어요. 그런데 욥은 안 죽고 다른 사람이 죽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생명은 손대지 말라 했는데 왜 다른 사람이 죽는 걸까요? 나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안 궁금합니까? 왜 거룩하라 하셨는지, 왜 죽이셨는지, 왜 우리를 이렇게 살려두고 계신지
나는 성경을 볼 때마다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갈 거니까 자, 빨리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를 왜 거룩함이란 이름으로 구별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아주 많이 좋았다 그랬습니다.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우리를 만드셔서 너무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것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이자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자격입니다. 자격.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됩니까?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을 때, 믿고 의지할 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분의 십자가가 분명하게 보일 때, 그분의 십자가 위로 나의 죄가 분명하게 드러날 때, 그때 우리는 거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몹쓸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철저하게 경험하게 될 때, 그때 구별되게 먹는 채식주의자가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맨날 사우나 가고 때 빼고 광내고 하는 자가 얼굴과 몸에 로션 떡칠하는 사람들이 구별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맨날 좋은 옷 입고 백화점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이 구별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 보혈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깊이 받아들여져야만 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죠.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옥을 외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외칠 수 있는 자가 바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자, 아직 몰라서 그렇구나.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자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으로 구별이 되는 것이죠. 삶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고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좋은 차 타고 싶었고, 좋은 집에 살고 싶었고, 좋은 옷을 입고 싶었고, 좋은 음식을 먹고 싶었지만 내 목표와 내 삶과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바뀐 것입니다. 부럽죠. 부럽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삶을 사는 목적이 나에게서 예수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삶의 목적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 삶의 목적이 지난주에 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 나를 부르신 그분 안에 있는 것. 나를 부르신 그분 안에 거하는 것.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거룩으로 구별된 우리 모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멘. 나라는 존재는 한 나라의 한 지역의 한 동네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 삶의 목적과 계획과 관심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애들이 아빠, 엄마 카드 줘 하면 카드 맡길 겁니까? 카드 줄 겁니까? 왜 안 줄 겁니까? 돈이 아까우니까 안 주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막 쓸 수도 있잖아. 못 줍니다. 그래서 벌은 나빠질 것이고 경제관념이 없어질 것이고 필요 없는 것도 막 사게 될 것이고 아이들을 나쁜 길로 이끌지 않기 위해서 그 카드를 아이들한테 맡기지 않을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카드를 맡긴다면 왜 맡기죠? 카드를 왜 줍니까? 믿으니까 주는 거죠. 믿음도 없이 줍니까? 내 소중한 돈을. 나에겐 너무나 소중한 돈인데 왜 그걸 줄 수 있습니까? 믿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왜 보내셨을까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이죠. 그리고 나의 자식이 돈을 아무리 함부로 쓴다 해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카드를 주는 거예요. 아깝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겁니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이루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이고 줘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거룩을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룩한 믿음 앞에 우리의 개인적인 걱정, 염려는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구별됨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거거든요. 아무리 중요한 것이 많아도 최우선은 뭐? 하나님이고 교회고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린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죠? 어떻습니까? 노력하고 계시죠?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이 다 신원해 주실 때가 올 겁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실 때가 분명히 와요. 아주 어린 베이비, 완전 어린 애기들. 이 삶의 유일한 소망이 뭐죠? 삶의 유일한 생명이 뭡니까? 얘들의 생명, 엄마의 젖이에요. 갓난아기들의 생명은 엄마의 젖입니다. 그리고 닦여주고 재워주는 부모의 정성 가득한 손길이죠. 이게 없으면 애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애기들은. 이 소망이, 이 정성스러운 손길이 아이를 살리는 생명이 되는 거죠. 아이에게는 엄마가 생명이에요.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은 뭐예요? 순전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죠. 그걸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활동하고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글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래 활동했기 때문에 말씀을 먹여놓으면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전할 수 있어서 생명도 길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안하신 방법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글로 남겨두는 것이죠. 저 같은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너무 똑똑해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 네, 너무 똑똑해서 못 믿습니다. 그걸 원했어요, 인간들이. 편한 삶, 좋은 삶을 원했어요. 그리고 시골보단 도시를 선택했어요. 우리가 가는 있잖아요. 어지간한 뭐라 그래야 될까? 배낭여행하는 그런 지역들 말고 신혼여행으로 많이 가는 곳 휴양지 있잖아요. 그곳은 다 사실 시골이에요, 시골.
거기 사는 사람들은요, 그쪽 산을 넘어서 잘 나오지 않아요. 그 지역에서만 살아요. 그 지역에서만. 바나나 먹고 물고기 잡아먹고 그렇게 삽니다. 그게 그들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리고 행복 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인 거 알죠?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에? 세계 3% 안에 드는 나라인데도 자살률이 1위입니다. 휴양지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하다고 알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 내내 고생해서 일하고 여러분들이 원한 겁니다. 그거. 세상이 발전하는 거, 좋아지는 거. 고생해서 일하고 얼마 휴가 갑니까? 며칠 휴가 가요? 1년에. 길어봐야 한 달 갑니까? 한 달 못 가죠? 길어봐야 일주일, 보름 아닙니까? 실컷 1년 내내 고생하다가 겨우 휴가 받아가 거 간다니까, 휴양지. 휴양지 가려고 1년 내내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행복한 삶일까요? 이야기 안 해주면 모르는 거예요, 인간들은. 인간들이 원한 겁니다, 이건. 이 고생을. 네, 고생을 사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가만히 그냥 성경적으로 안 보고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이건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똑똑함이 만든 병폐예요, 이게. 너무 똑똑함이 만들어 놓은 삶의 고난입니다, 이것이. 멍청하게 살아야 되는데 다들 너무 똑똑해가지고 멍청하게 살기 싫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구별되게 하고 그분을 닮아가게 해요. 그것뿐일까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며 사람 구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행복 지수를 높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진지하게 탐구하면서 듣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바로 말씀이에요. 저는 이게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했는 건 제 언어가 아니에요. 그 제 언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하고 있는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요. 말씀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교회와 예배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에 어디 나오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어디 나옵니까?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뭘 피해갔죠? 죽음을 피해갑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칼이 피해갑니다. 6월절의 의미를 알겠죠, 여러분? 왜 6월절을 기념하는지 알겠죠? 왜 절기가 중요한지 알겠죠? 죽음을 피한 무리, 그게 바로, 따라합시다,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무리. 성도란 말이, 신자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거룩한 무리, 구별된 사람, 바로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성도는 죽음을 넘고 지옥의 염려를 벗어난 구별된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가지려고, 조금 더 모으려고, 좀 더 얻어보고 받아보려고 숨기고 발버둥 치지 않는 사람. 좀 더 가지고, 좀 더 모으고, 좀 더 얻고, 좀 더 받아보고 숨기는 사람. 이게 뭐라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 단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욕심쟁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주시는 만큼. 아멘? 따라합시다. 받은 만큼. 더 가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게 성경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주시는 만큼, 받은 만큼.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이면 충분해요.
할렐루야. 공허하면 공허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것을 인정하죠. 내 생각과 계획대로 안 돼요,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더 그래요. 친구도 많이 없어져요. 외로울 수 있죠. 그러나 자족하며 사는 사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은 반드시 줘요. 왜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은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을 바라는 건 욕심꾸러기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권세는 어떤 권세가 있죠? 우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요한복음 15장은 딱 표시해 두시고 마태복음 7장을 가보겠습니다. 조금 많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주시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는 받으시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아멘. 저도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뭐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이잖아요. 우리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왜 어려움? 당연히 어렵지. 사랑 안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어렵지. 오래 참는 것이.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오래 참는 게. 사랑 안 하니까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거 잘 압니다. 은혜가 안 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크고 늘 송구한 마음입니다. 앞에 설 때마다. 안 서고 싶습니다. 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르고 허기가 져서 굶어 죽기 전까지 가보신 것도 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상황일 때 앞으로 또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더 지독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을 텐데 그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뭐죠? 아니, 소망의 뜻이 뭐죠? 소망은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 이게 소망이란 뜻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기려면 여러분 안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잡을 수 있는 소망이 꿈틀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있는데요. 제가 자랑할 수 있다면 저는 있습니다. 꿈틀거리고 있는 뭔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기 싫은데도 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그 소망을 어떻게든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내가 붙잡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왜 기도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왜 기도합니까? 이기 위해서. 관계가 없는 남이 나를 도와줍니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내가 도와달라고 해서 그 사람이 넙죽 도와줍니까? 아니면 나와 아주 친한 사람이 나를 잘 도와줍니까? 뻔한 이야기죠. 뻔한 이야기. 우리가 주님께 분명하고 명확한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움 요청. 다시 말씀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르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연합. 연합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전문적인 신학적인 용어인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생애는 들어봤죠? 바울 서신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럼 그리스도의 연합이란 뜻은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함께. 그 뜻이 뭡니까? 함께란 뜻이 뭐예요? 함께 합시다. 같이 합시다. 이 뜻이 뭐예요? 연합합시다. 이 뜻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한마음. 이게 쉽게 말해서 무슨 말로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됨. 연합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성경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연합하라. 합하라. 둘이 아니다. 하나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속. 너희는 한 자궁에서 나왔다. 계속 이야기해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것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우리의 권세이자 특권이에요. 하나됨이.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이게 우리의 권세입니다. 권세.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마태복음 6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네, 마태복음 6장. 권사님 제일 먼저 찾으셨구나. 6장 30절. 마태복음 6장 30절. 30절부터 우리 33절까지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버지의 권세기는 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나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사명이 나왔죠,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나왔죠. 저는 하나님께 날마다 지혜의 영과 분별의 영과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구합니다. 날마다 눈이 열려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밝히 볼 수 있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날마다 꼭 기억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으로 나를 부르신 것이 확실한지 날마다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떤 말이 제 입에 있었냐 하면, 제 머릿속에 있었냐 하면, 야, 해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제 안에. 주님이 이기시는지 내가 죽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정말 많았어요. 막 죽기밖에 더 하겠나? 이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오기로 막 진짜 모든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는데 너네는 하니? 이런 말이 제 안에 한 번씩 나오고 항상 꽉 차 있었습니다. 나 자신을 공격하는 부정적인 마음들이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했어요. 소망의 확신을 가졌더니 아직까지 진행 중이지만 자연스럽게 많은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아, 버리는 거구나. 점점. 쌓아놓는 것이 아니구나. 남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만 낙담하거나 비참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희랑 비슷하게 개척한 교회들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있고 제가 모르는 분들 중에도 있고 요 지역에 계신 분들도 있고. 저보고 이거 해보라 저거 해보라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거 해봤더니 자기 교회는 7개월 만에 70명이 됐대요. 그런 이야기 듣고 처음에는 야, 진짜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근데 그게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딱 오늘 15장 7절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말씀인 거예요.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평생 그 삶을 살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용은 쓰겠죠. 용 쓰다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용 쓰다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욥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성경은 우리가 허투루 볼 게 아닙니다. 남들이 써놓은 거, 남들이 가진 거 그만 베껴 먹을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가져와서 써보고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편집해서 해보기도 하고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어렵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것은 공과를 소개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들었다 놨다 하고 싶어요. 주일학교 예배를 막 들었다 놨다 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맡기고 싶어요. 근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나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걸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공과가 문제한 게 설교집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한테는 탁월한 교재가 저한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오해하더라고. 내가 어렵다고 하면 뭘 할지 몰라서 어려운 줄 알더라고. 그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태우는 성령의 불을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 근데 가짜는 지식으로 자꾸 아는 체 하니까 내가 그게 싫은 겁니다. 나 자신도.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공부했잖아. 그걸로 막 우려먹는 게 난 싫은 거예요. 그리고 경험이 조금 더 많잖아. 그게 싫은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를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뜻이 있고요. 한 절 한 절에 다 뜻이 있습니다. 난 그걸 여러분들하고 파헤치고 싶고 탐구하고 싶고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고 싶고 바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큐티를 하면 문단과 장에 따라 큐티를 하면 몇 년을 해도 성경을 다 이해 못하고 까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성경을 여러 가지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냥 한 문단을 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는데 여러 성경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까먹지 마시라고. 그래도 까먹겠죠. 저에겐 은혜죠. 뭐. 또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돌아서고 나서 제목이 뭐였던지도 기억 안 날 겁니다. 또 할 수 있겠죠, 저는. 근데 저는 진짜 성령이 막 역동적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역동적인 성령을 통해서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했을 때 본이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 본을 넘는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들을 보고 칭송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칭송. 성령의 역사만이 그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나는 이제 내가 왜 신학교를 갔는지 알게 됐어요. 이제야 알았단 말이에요. 졸업하고 나서. 그것도 10년 넘게 지난 후에 하나님이 왜 나를 신학교에 보내셨는지 이제 알겠어.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구나. 그건 하나님과 저만 아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없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지만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괴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불편할 뿐 힘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인간인지라 그분의 온전한 사랑, 그분의 온전한 인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그 깊이와 넓이와 너비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이든지 구합니다. 잘 몰라서. 내 죄가 얼마나 나쁘고 위중한 죄인지 잘 몰라가지고 계속 구합니다. 내가 함부로 하는 모든 행동과 언어들이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지 잘 몰라서 계속 구합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또한 내가 그분께 속해 있고 그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이죠. 내가 머문다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돌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머문다고 표현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제 자신입니다. 언제 어디로 어긋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의 필요를 구하지만 말고 이번 주는 내 자신이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온전히 주님만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해보는 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죠. 시작. 자기 아들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어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이런 마음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과 통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뭘 좋아하냐고 물으면 딱히 좋아하는 게 없습니다. 뭐 먹고 싶냐고 물어도 딱히 먹고 싶은 것도 없고요. 어디 가고 싶냐고 물어도 뭐 그닥 가고 싶은 데도 별로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필요한 것이 그닥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거나 절실하거나 급하지 않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냥 저는 많이 회개하고 싶습니다. 삶이 많이 바뀌고 싶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많이 침노하고 싶습니다. 의인이 되고 싶고 그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에 합당한 시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주님도 그때를 기다리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저는 주 안에 있어야만 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회복은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널린 게 가짜 복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똑똑해가지고 마귀들이 유혹해도 잘 안 넘어갑니다. 집에 들어가면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가짜 복으로 막 유혹합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화를 당하게 됩니다. 가짜 복이 진짜인 것처럼 속이는 것이죠. 복음인 것처럼. 가짜 복이라는 게 다 가짜가 아니에요. 하나만 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여러분 보험 들어봐서 알죠? 중요한 거 하나 딱 빼보십시오. 얼마나 허무한데요. 그게 가짜 복입니다. 한 개가 빠져있는 게 중요한 게. 진짜인 것처럼 속이는 거죠. 복음인 것처럼, 은혜인 것처럼, 사랑인 것처럼, 참 기쁨인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 속입니다. 세상은 음란과 간음과 쾌락을 사랑이라고 속입니다. 죄를 실수라고 속삭여줍니다. 가스라이팅을 진리라고 철저하게 왜곡합니다. 많은 것들이 거짓말입니다. 노래 가사도 있죠. 어디서 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랑은 언제나 달콤한 것. 거짓말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이 사랑이죠. 하나가 되어야 서로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한 몸이 되어야 안 부끄러워요. 어색하지 않습니다. 믿고 확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그분은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니죠. 귀찮거나 게으르신 분도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죠.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며 나에 대해 그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계시며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기도를 게을리하지 맙시다. 예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다. 기도를 등한시하는 것이 제일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도는 뭐죠? 약속입니다. 약속. 그 약속을 이루려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있어야 되죠? 영원히. 왜죠?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볼래요? 요한복음 6장 56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길 부탁합니다. 시작.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안에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나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 피와 살을 나눈 관계야. 하나 된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 된 관계는 정말 은밀하고 깊은 관계예요. 그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신비하고 아주 깊은 관계. 그런 관계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요한복음 6장 56절이 가능한 관계가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무나 그리스도인 못 돼요.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내가 그리스도인 된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셨어요? 그 피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힘들어요.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가짜 복에 늘 기뻐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우린 어떻게 살아야 되죠? 간단합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는 것. 그렇게 살면 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사랑이 나타납니다. 견디고 버티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요. 하염없이. 그리고 그 순간이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게 지나가요. 하나님께 늘 채용을 받고 살며 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환경을 보면 안 돼요. 환경을 절대 보면 안 돼요. 왜죠? 방해물, 장애물밖에 안 보여요. 환경을 보면. 마음에 드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전부 방해물이고 전부 장애물이야. 벽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 하나님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엘리야의 850대 1의 싸움을 기억합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어떻게 됐죠?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어떻게 돼요? 열매가 풍성해졌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런 기적이 있었으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 삶 속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믿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기도할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헌금을 왜 하죠? 헌금을 왜 해야 되죠? 아유, 저게 정답인데. 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죠? 많이 못해서 그렇지. 늘 더 많이 하고 싶죠? 성경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표현했죠. 10분의 1인데 다 드린 거라고. 하나님께 다 드린 거라고 인정해 준다고. 그렇습니다.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기도도 그렇죠. 하고 싶은데, 너무 하고 싶은데 게으르고 바쁘고 귀찮고 할 줄 몰라 못했지 뭐.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린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기도를 배웠어요. 진짜 기도는 그분 안에, 또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이게 참된 기도예요. 저도 이 말씀을 대하는 순간 모르는 말씀이 아닌데도
머리를 세게 맞는 기분이었어요. 띵 했습니다. 아, 내가 이제껏 내 마음대로 기도를 했구나. 내 마음대로. 완전 엉터리는 아니겠지만 은혜와 감사를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었구나. 전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 막 처제도 생각나고 평소에 생각 안 했던 사람들인데 막 생각 안 났던 사람들이 막 생각나. 아,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겠구나. 막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내가 안 좋아했던 사람, 내가 싫어했던 사람, 전부 다. 응답은 철저히 없는 공허함이 큰 기도. 아, 이제까지 내가 흉내만 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말을 하고 싶진 않지만 가짜 기도가 될 뻔했구나. 여러분, 기도면 기도지. 진짜 기도가 어디 있고 가짜 기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머리 숙임을, 이 간절히 손 모아 기도하는 것을 외면치 않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려면 오늘 말씀이 성립이 돼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이렇게 막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가 안 이루어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예수의 말씀이 흐를 때 그때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그때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고 묵상하는 이유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지식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잖아요. 도서관을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겐 성장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책을 갖다 빌려가 읽어보십시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막 역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신학을 12년, 14년을 공부했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지금도 공부합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서 막 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를 깊이 생각 안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조차 감사하고 은혜죠. 왜 그렇죠? 새들이, 들에 핀 꽃들이 기도하는 만큼 먹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바깥에 있는 동물들이 기도하는 것만큼 먹고 살아요? 아니에요. 얘들이 기도하는 것만큼 먹고 기도하는 것만큼 채우고 삽니까? 아니에요.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아요. 얘들이, 밖에 이 푸르른 놈들이, 푸르른 존재들이, 미안합니다. 놈이래. 푸르른 존재들이 이 떡 버티고 살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모기약을 그렇게 독한 걸 뿌려도 얘들이 살아남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죄악들과 악한 것들이 틈탄다 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은혜 때문이죠. 은혜.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에 사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 만큼 사는 줄 압니까? 세상의 모든 호흡하는 존재들이 지 밥벌이 지가 해서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들입니다. 우린 감사하게도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의 은혜로 누군가를 통해 공급받고 넉넉히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와 존재는 열심과 수고라는 은혜로 잘 먹고 쓰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말씀 안에 사십시오.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진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어렵지만 드리면 쉽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겐 어떤 복이 주어질까요? 그가, 따라합시다. 그가 나를 높입니다. 그가 나를 높입니다. 기도하는 자녀에겐 어떤 복이 주어지냐 하면 그가 나를 높이고 그가 나를 기억하시고 그가 나를 사용하십니다. 믿습니까?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는 의의 줄이고 의의 목이 마릅니다. 내 잔을 좀 채워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